알아낼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 그다음 모든 권위가 다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자기가 곧 기준이고 법인 셈이죠. 저마다 다 자기가 법이고 기준이니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니까 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살인하거나 강도, 강간, 도둑질 이런 것만을 지엽적인, 표피적인, 그리고 현상적인 것만을 죄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와 성향, 그것을 죄성이라고 부르고 그 죄성의 결과가 죄악들의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때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임종이 임박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이런 시대를 예측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나도 나의 장막, 여기서 장막은 텐트 개념이 아니고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적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죽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내 장막을 벗어날 때 이것은 곧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한테 암시해 줬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비록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랬지만 사도가 된 이후에도 성령 감림 이후에도 정말 능력 있는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누가 알겠어요?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유언 같은 건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느 때나 내가 가르쳐줬던 이런 얘기들 또 말씀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것이죠. 이건 자기의 의지이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마지막 미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뭘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베드로가 우리가 뭐를 다시 일깨워주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살아가기를 바랬는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는 뭔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혼란스럽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말씀대의 입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안 믿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한 것이죠.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표면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미 너희들을,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너희들에게 처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데요? 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머물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다시 일깨워주려는 의도죠. 그럼 무슨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전체의 본문 대상이 베드로후서 1장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다음에 3절의 말씀대로 신기한 능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능력인데 하나님 보면 그건 신기한 게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어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은 이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곧 영생, 경건에 관한 모든 천국의 영생 복락과 왕노릇 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런 것이 모두 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미 뭐 하셨다? 주셨다. 이걸 일깨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9절의 표현대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어디서 깨끗하게 하셨다?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옛 죄란 우리가 영접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 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사단의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그 지었던 죄, 그 옛 죄,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되뇌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 시점이고 현재 시점이고 미래 시점인데 이게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어요. 이번 주 미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 보배롭고 아주 큰 약속.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어떤 때냐? 너희들이 정욕의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이 몸에서 벗어나고 이 썩어 없어질 것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지금이 아니고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여기 있는 세상에 같은 것들 쓰레기처럼 버릴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악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레벨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안 써도 될 뻔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똑같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신의 영역까지, 신의 성품, 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수준까지 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늘 다시 생각나게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만,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내 정체성을 알아야만 내 삶이 결정된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지엽적인 문제 갖고 울고 웃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서 뭐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실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허접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에 더욱더 온통 힘쓰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모르면 돈을 얼마나 벌까? 좋은 차를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이런 썩어질 것, 놔두고 갈 것,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신의 성품에 맞도록 그렇게 사는 게 힘쓸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런 삶을 사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허송세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되살려내서 일깨워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도록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뭐 있는 자가 되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열매는 결과물인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열매를 무슨 업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뭘 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뭘 했느냐에 수량화할 수 있는 거. 네가 몇 년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뭐 얼마나 헌금을 했고 뭔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썩어질 것에다가 업적을 세우고 거기다가 마음을 뺏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에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여긴 다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거,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서 이런 것들을 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깨워져야 되고 다시 생각나야 되고 더욱 힘써 그를 알게 되고 그분이 바라심과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소망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반복해야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10절 말씀대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놓치고 다 아니까 뭘 또 얘기하시냐고 자꾸 그래갖고 간과하고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기 쉬운 연약한 자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야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자기의 소임을 이미 가르쳐준 진리지만 이 진리가 다시 생각나게 해서 일깨워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말씀 다시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증내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이 말씀 너무 들어도 또 들어도 계속 들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이 약속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복음은 거센 도전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 편이, 자기 나라가 허물어지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부터 벌써 거짓말을 했어요. 시체가 도망갔다, 막 다 기절했다, 뭐 지금도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죽은 척한 거다, 귀신이 본 거다, 육체로는 안 나타났다, 뭘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들한테 전달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생애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따른 것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체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18절, 요거는요, 자기가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모가 정말 사람이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두고 그냥 변화산이다, 우리는 통칭 얘기를 하는데 그 산 이름은 변화산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홀연히 변했다고 그랬어요. 홀연히 변했는데, 홀연히 변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 줄로 압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하게 보이고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에요. 원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노출된 거예요.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거기 엎어져서 있다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초막을 짓겠다고? 이 베드로 발상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이 상태가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초막셋을 왜 초막을 짓냐면 예수님 하나,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3명이 지금 예수님이 죽음과 구원과 사역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그 3명을 위해서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잡고 싶고 자기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베드로가 그 신비한 황홀한 것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소리가 들릴 때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잘하는, 그때 말고 또 한 번 여기서 나타나는데 변화산에서 나타나요. 제자들이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자기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잘 따라라. 너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 말 순종하고 잘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변화한 모습을 왜 지금 끌어올고 있습니까? 뭘 반론하려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라고 헛소문 퍼뜨리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지금 이때로 치면, 우리로 치면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교묘하게 훼손시켜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빼도 박지 못하는,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체험한 것을 부정하면 내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부정하겠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기가 확실하게 체험한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옛날에 천동설 주장하다가 지동설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재판 열려가지고 너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 죽기 싫으니까 태양이 돕니다.
얘기했지만 나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살려고는 태양이 돈다 했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내가 봤는데, 내가 목격했는데. 우리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몸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냐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혼탁한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나만의 무언가의 체험이 필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념적인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웃기는, 우리가 보면 다 웃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했죠. 축구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참 얼마나 맞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휴가 나오더니만 교보문고에서 자기 사왔대.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축구 교본 이런 책이 있더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근데 축구를 하는 게 책으로 배워집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지. 연애가 어떻게 뭐 책으로 배워집니까? 근데 자꾸 신앙생활도 그냥 관념적으로 책으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따지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교제하듯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 똑같이 독립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인격체세요. 나도 인격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뭔가 썸씽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썸 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도 썸 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 둘만이 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무슨 베드로처럼 신비한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꾸 그런 뭐 신비하고 황홀하고 이런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생겨날 줄 압니다. 전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우연이야, 우연.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다가서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연이라고 그러고 그냥 허투루 지나가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허하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줄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들어줄 땐 들어줍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그래야 관계가 생기니까, 그래야 내가 체험을 하니까, 그래야 내가 확신에 거하니까, 그래야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기회를 박탈하고 기회조차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무미건조하고 늘 남의 얘기 같고, 저 신앙은 목사님 얘기 같고, 저 신앙은 누구 얘기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니 능력이 없고 그냥 그렇게 그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여러분도 베드로급은 아니더라도 베드로 같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뭔가 썸씽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갖다가 저는 이런데 안 속아 넘어가는, 제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성격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한다고 누가 얘기를 들으면은 저런 조심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는 내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DTS 훈련을 받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강당에서 나무 십자가가 중앙에 서 있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게 막 음악 틀어놓고 떠들기는 아우 나 성가시고 눈 어지러워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저 나무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갔죠. 앞으로 나갔어요. 전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러고 싶더라고.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싶더라고. 그 나무 십자가가 굉장히 컸어요.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터졌어요. 그때가 정말 그 순간만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붙드는데 통곡이 나면서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쏟아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빗물 떨어지듯이 여기 내 머리에 떨어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생해요. 그리고 막 엎드려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때 미국에서 왔던 그 미국인 간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뭐 영어가 잘 들리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 말이었어요. Of course. 물론이지. 해달라고. 근데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 시원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 체험이 있었고 또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서 베란다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희한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내 그 속에서 그 찬기가 아니고 시원한 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찬기가 아니라 속 시원하다 그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이 내 몸을 쫙 퍼져가는 것이 15분 이상 20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나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끝나고 났을 때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게 바로 너에게 줄 성령이라는 것을 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제가 경험한 바예요. 내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보다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 그런 황홀한 체험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둘만의 추억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만의 뭔가 추억과 아름다운 둘만의 뭔가 비밀과 둘만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 두 사람 관계가 그렇게 깊고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의 사이에 뭔 썸씽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급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둘만의 그 비밀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남 얘기 같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너무나 이것은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 있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종교죠.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은 체험이고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둘만이 뭔가 만났느냐고 묻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나는 책으로 연애하는 거고 책으로 축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공허해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베드로처럼 신비한 체험이 없다면 난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믿는 건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19절 베드로도 그걸 의식을 했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19절에 또 그랬어요. 또 플러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언은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분별을 할 수 있는,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더 확실한 게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체험 없어도 된다고, 이런 체험 나랑 같이 똑같은 체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해서 체험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체험만 추구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체험만 계속해서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밸런스가 깨진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껴놓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꾸 신비한 체험, 자꾸 뭔가 신기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완전히 균형이 상실된 이상스러운 신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위험해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체험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말씀 묵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 강의를 해왔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녹화한 것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매일매일 녹화 묵상한 것도 올리고, 말씀을 전한 것도 올리고,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것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전 10,000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옛날에는 3시간도 걸렸어요. 3시간, 4시간. 요즘은 단축돼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한 편을 만드는데 최소한 2시간 걸려요.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매일매일 한 번 하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과 글로 작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글로 정리할 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더 분명해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일매일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그동안 의심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불분명했을 때 딱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나에게 줘서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말씀 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예요. 전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여러분, 목사님은 아니요. 전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신경 쓰이고 거슬려요.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는 성격이, 제 성격이.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았어요. 말씀 갖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귀하고 좋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21절에 또 사람이 받아서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2가지 하냐면은, 성경은 2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심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플러스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 성경의 저자들 갖다가 사용하셨어요. 활용하셨어요.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주의 종들을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목회자들마다 다양하게 설교가 나옵니까? 전 저만의 또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청중으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고, 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쓰시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일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이 배워온 학문,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적 백그라운드, 이 모든 역사적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다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면 두 가지 접근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접근했으니 그 사람이 살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보고 써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어디서 이 편지를 썼으니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저자의 입장과 저자가 뭘 하려고 하는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한다든지, 그걸 백그라운드 하나도 연구하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직통계시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희들이 알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귀하고 좋지만 성경은 모든 예언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사로이 푼다는 건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란 뜻이에요. 저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영혼을 독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놓고 이게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는가? 라는 것을 주석으로 대조를 하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저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요. 이게 정말로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사로이 풀까 봐 겁이 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사로이 푼 사례를 얘기해 드릴까요? 극단적인 두 가지 양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비유풀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것을 다 상징화시켜서 자기들만의 사전이 있어요. 얘네들이 말하는 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가 있잖아요. 씨앗. 씨는 곧 말씀이니 라고 해서 신천지 사전 가면은 씨 찾아오면은 말씀이에요. 예,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는데 그렇게 그냥 꾸겨 맞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상징해서 풀어내니 그럴듯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의 극단적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풀면 안 돼. 말씀대로 풀어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영편 선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영편 선수가 자기 둘째인가 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벌을 주어서, 죄값을 벌을 주어서 해산의 고통이 크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그래서 자기는 무통분만 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그 이영표 집사의 그 진심을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은 지금까지 삶의 궤도를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충정해. 왜 못 뛰어가겠어요? 근데 정말로 평신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갖다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월요일 날 뭐 만들고 화요일 날 뭐 만들고 이렇게 말하 이런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 만들어진 게 몇째 날 뒤인데 그 첫째 날이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냐 말이에요. 지구만 떠나도 24시간이 아닌데. 그러니 제발 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아전인수격으로 취사 선택해서 그것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풀지 않도록,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등불과 같으니,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니 날이 새어 샛별, 금성,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뭐하는 것? 주의해서 보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논문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 논문 졸업할 때 그 마지막 논문 쓰는 시기는 사람이 아주 초죽음이 되는 시기예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고 막 자료는 책 한 방 가득히 널고,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언제까지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그 진척을 나가고 자료를 조사하고 짜집게 하고 이걸 갖다 넣고 끼워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샜어요. 나도 모르게 밤이 샜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숨하는데 별이 떠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확 하는데 그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안 나가는 그 순간에 요거지라고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확 활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열어줄 때 얼마나 그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단한 노력과 부단한 노력과 은근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지.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런 그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모를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샛별 같은 통찰력을,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길을, 등불 같은 길을, 미세하지만 그 분명한 길을 여러분의 삶에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일정한 장소가 있고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혜를 받을 수 없고 샛별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과 말씀은 둘 다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단이 굉장히 경건한 교단이고 말씀 중심의 교단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만 강조하지는 않아요. 체험도 필요해요. 체험과 말씀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체험은 뭘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체험으로 확증을 입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을 들이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돌아서만 잊어버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부들은 더해. 애 한 명, 두 명 더 낳고 나면은 냉장고에 핸드폰 집어넣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비일비재해. 저도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내가 나갔는데 왜 나갔지? 뭐 그럴 때가 있어. 가끔 뭐 한꺼번에 멀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장담할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가서 저기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잊어버릴걸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제가 평일날 기도회를 하는 거, 이거는 수요일 본문, 목요일 본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때 이걸 또 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 싹 붙들어 맸어요. 자신감이 생겼어. 왜 자신감이 생기나? 분명히 잊어버릴 거다. 또 해도 괜찮다. 우리는 또 해도 괜찮다는 게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늘 했던 태도,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에 계속 머물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되뇌이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지배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고수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또 반복해서 듣는 것을 지루해하지 말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체험, 썸씽 있냐고. 하나님의 썸 탄 적 있냐고, 둘이. 그런 거 없으면 신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활력이 없어요. 관념적이 되기 쉬워요. 그냥 생각 속에 그냥 그 종교. 신비한 체험 없어도 돼요. 그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일상적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것이 더 확실한 체험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왜 기도 안 해도 주는데 왜 기도하면 주는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아니까. 그럼 그래서 노리는 게 뭔데? 얻는 게 뭔데?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바로 하나님 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소스이고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도 베드로 같은, 저 같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가끔씩 주는 보너스 같은 선물이지 그게 메뉴는 메인 메뉴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살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별미 같은 것이지 그게 주요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돼요. 더 제일 확실한 것은 제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놓은 성경 강해 설교가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시리즈로 보세요. 성경 한번 읽고 그 묵상 보고 거기 묵상한 거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고 그 부분을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을 본문을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읽고 그 묵상한 거 제가 강해 설교한 거 듣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유튜브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지 이단들이 더 많은 데가 유튜브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의 자리를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묵상 강조합니까? 복 있는 사람 들고 매일 본문에 따라서 영적 호흡을 같이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